말씀 제목. 자, 성령 인도 받는 교회. 성령 인도받는 교회. 자,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노래도 배웠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배웠지요? 자, 말씀 가지고 우리 볼게요. 아무것도 없어. 잘못 뽑았나? 아니에요.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하셨어요. 모든 육체가 풀이래요. 풀은 어떻게 돼요? 영원해요? 시들어버리지요. 그리고 그의 꽃의 이 아름다움은 뭐래요? 들의 꽃과 같대요. 꽃은 영원한가요? 꽃 예쁘지요? 활짝 펴있는 꽃 보면 너무 아름답지요? 네. 우리가 그때 심었던 여기 백일홍도 너무나 예쁘게 한들한들 피어 있었지요. 근데 그 꽃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시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꽃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뽑혀서 버려졌어요. 자, 그 꽃의 아름다움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질그릇. 그릇을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자, 이 그릇이래요, 우리는.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대요? 보배가 담겼대요. 자, 보배. 자, 그러면 이렇게 보배가 담겼어. 자, 모든 육체의 풀이. 풀은 그릇일까요? 보배일까요? 보배예요? 풀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 없어져요? 그리스도 깨어지나요? 그릇 깨어지나? 그릇 깨어지나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릇이에요. 다만 이 지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대요?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볼게요. 자, 모든 육체는 풀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었지요? 자,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들을 따라 이거 거꾸로 붙였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지요.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지팡이? 그냥 지팡이 아닌데? 아론의 뭔 지팡이에요? 맞아요. 자,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에서 싹이 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생명을 여기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뭐가 담겨있지 언약궤 안에?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십계명. 또 뭐 있지요? 맞아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만나와 메추라기.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언약궤일까요? 이 쌍난 지팡이, 돌판, 맨날 메추라기 어떤 게 질그릇일까요? 이 궤? 이 궤. 또 자,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나타내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돌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 만나와 메추라기.
무엇이 영원한 걸까요? 언약궤가 영원할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 그리고 돌판에 새기신 언약과 말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담으셨어요? 언약궤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 어디든 가든 우리의 길을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해서 그것은 이것이 없어진 궤는요 그냥 괴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는 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죽었잖아요. 언약궤는 그냥 궤예요. 그릇이에요. 아까 여기 보여줬던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뭘 담으셨어요? 언약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 이것을 이 안에 담고 늘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인도받기를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언약궤에 담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근데 이거를 놓쳐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됐잖아요. 이집트의 노예, 애굽의 노예됐잖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 질그릇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놓은 보화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지키는 자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자예요. 다른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언약궤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늘 나는 파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요. 자, 이번엔 뭐예요? 이렇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 시대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다윗 한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 다윗을 통해 무엇을 다시 회복했지요? 언약궤를 놓을 성전. 자, 이 성전 운동을 통해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돼서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이제 다 누구를 알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지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성전 앞으로 나왔지요. 이 성전에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성전이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또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성전이 영원해요?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지요? 돌, 금, 뭐 세상에 있는 그런 흙 이런 것들로 만들지요? 근데 이 성전 지금도 남아있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지지 않을 만큼 다 무너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성전을 통해 나타내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세우신 이 성전이 우상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또 이스라엘이 포로 됐어요. 포로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비밀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통해 알게 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내가 전하는 그리고 이 언약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포로에 끌려가서
그 나라를 치유한 서밋이 있어요. 누구지요?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하기로 뜻을 정한 청년이 있었지요. 우리 이번 달에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나이다. 뜻을 정한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 다니엘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은 파수꾼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왕의 영적 문제를 치유한 서밋이었어요. 그리고 내 왕을 섬겨 그것을 세계화한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새기는 거예요. 또요. 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적힌 이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늘 죄를 짓게 아니한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늘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식과 같이 나의 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율법이 나를 지킬 수 있고, 율법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율법이 나를 먹게 하고 자게 하고 하는 능력으로 봤거든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또 그 죄를 알게 함으로써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여자의 옷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율법을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로마에 속국됐어요. 자, 우리에게 이건 시대마다 있는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지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지요. 하지만 전도자 또한 질그릇이에요. 그 전도사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고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전도자가 우상화될 때 우리는 또다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요,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붓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풀과 꽃이 영원한 것이 아니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풀이 마르는 거고 꽃이 시드는 것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말씀이, 언약이 붙잡아진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질그릇인 언약들, 성전, 율법을 붙잡은 자들에게 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마르고 시들게 하셨어요. 없애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그 대속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피제사의 비밀,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오순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열매 맺게 하셨던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각인하라 하세요. 내 마음에 새기라 하세요. 그리고요, 성막과 영광,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막을 통하여,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세웠던 텐트와 같은 것이지요. 근데 그 성막이 다 무엇을 향하여 있었어요?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장막을 다 무엇을 향하여 있게 쳤어요?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게 집을 지었어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자꾸 질그릇에 집중해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 결론이에요. 자, 질그릇이에요. 여기에 이승희 질그릇. 자, 여기 박서준 질그릇. 여기 송하윤 질그릇. 자, 여기 송지훈 질그릇. 자, 장재현 질그릇. 또 양윤 질그릇. 또 여기 나하진 질그릇.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예준이 질그릇. 또 박하준 질그릇. 또 마지막 송예진 질그릇. 우리는 다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리 영원할 수 있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무엇을 담으셨대요? 바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겨져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것을 전하고 남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부르셨고, 이 복음을 전할 자,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안 가져가. 이렇게 그릇만 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깨져요. 그릇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속에 우리는 늘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라고 했지요. 이 교회 속에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해요.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화를 감춰 놓으셨다고 했어요. 보배를 감춰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 보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해요. 내 생각, 내 마음은 깨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담는 거예요. 알겠지요? 만약에 내가 이걸 담지 않고 내가 언약궤와 같이, 성전과 같이, 또 율법과 같이 이 마르고 시들 풀과 같은 이 질그릇에 집중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자유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